예레미야 예가 5장 1절에서 8절이고요. 8절 말씀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5장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나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건지는 자란 말 있죠. 이 건지는 자. 여기 이제 deliver예요. deliver. 예수님이 deliver라고요. 구출자죠. 뭐 건지다 해도 되고 뭐 우리 delivery 요즘 delivery 하면 운반하다는 뜻이죠. deliver 하면 운반하다는 뜻인데 이제 산부인과 가면 애 낳는 거 delivery예요. 옮기는 거 나오는 거 그거 끄집어내는 거 있죠. 그거 구출하는 겁니다. 그 구출을 그 딜리버라 그럽니다.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예, 이제 정확한 나는 구출하다. 성경적 용어로는 건지는 자도 뭐 의미는 전혀 문제 없고요. 예, 그래서 오늘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우리를 건지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근데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간구합니다.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좀 많이 얻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에 늘 풍성한 기름짐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모인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저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 위에서 울산에 있는 모든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듣는 귀를 주시고 또 보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믿음을 더 크고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믿음을 통해 모든 걸 깨닫습니다. 또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필요합니다. 주의 영역에서 저희 안에서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리는 모든 말씀들이 저희 안에서 실체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오늘 공부할 말씀은 우리를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우리를 구출할 자가, 우리를 건져낼 자가, 우리를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뭐로부터 구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바빌론 군대, 이제 사망, 포로, 기근, 역병. 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됨이죠. 포로됨.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고통받는 유다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 성도들이 고난의 날에 할 일이 뭡니까? 고난의 날에 할 일이 뭐겠어요? 힘들다고 울고 불고 불평하고 징징대는 것이야 뭐 자연스러운 본성이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힘들 때 진짜 힘들다 할 일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알고 있는지 알고 믿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 대답이 정말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때 자기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을 찾았고 불렀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사람은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제 주를 부르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기록된 법입니다. 이것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으로 내재적으로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지식이 생득적으로 얻는 지식이라고 그러죠. 이건 뭐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 뭐 교육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생득적으로 본능적으로 선험적으로 아는 지식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이나 외가나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나 저희 친척이나 저희 외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동네가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한둘이 있지 않나 보통? 근데 저희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근데 저희 옆 동네는 봉황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100% 예수 믿는 동네였습니다. 교회가 딱 중앙에 있고 100% 예수를 믿고 우리 동네는 강을 하나 사이에 딱 두고 100% 예수를 안 믿는 동네예요. 그 100% 다 믿고. 그 참 희한한 동네죠. 그런데도 저희 동네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애들은 그때 바글바글 할 때인데 저나 저희 친구들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위험을 맞을 때면 입에서 본노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이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위험이 닥치면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죽은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고 불다에 가는 사람들도 아무도 물에 빠지거나 말이죠. 위험 닥치면 아이고 부처님 본 사람 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무도 아이고 뭐 죽은 뭐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찬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그냥 하나님. 하나님 맙소사 이러지 부처님 맙소사는 없어요. 마리아 맙소사도 없고 하나님 맙소사지. 그럼 본능으로 튀어나온 게 하나님이지 그 사람 신자 불신자 관계없어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생각해봐도 좀 신기한 거예요. 죽은 조상들 지내고 제사 지내고 불당 가는 사람들 정작 위험에 빠지면 하나님 뭐죠?
그 중도 말이죠. 위험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이야. 아이고 부처님 그러잖아요. 좀 신기하죠. 이건 본성에 속한 법이고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라는 사실은 훗날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돕는 사람의 노동력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해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 계속 자연을 접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계속 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 접한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주를 찾게 하려 하심입니다. 고난의 날에 주를 찾고 구하고 부르는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날에 주를 찾지 않고 홀로 애란 애를 다 쓰다가 망해버린 사람, 우상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불평, 불만이 그렇게 쏟아져요.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미룰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만 찾고 혼자 별의별 애를 다 쓰다 망한 사람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해요. 응? 정말. 호세 5장 15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일찍이 나를 찾으리라. 주께서 이스라엘이 주를 찾을 때까지 가만히 계시겠다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를 찾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징계와 고난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 행했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난 당한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주의 법을 배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집행을 통해서 주를 알게 하십니다. 유다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유다 역사의 왕들 쫙 있는데 제일 나는 탑이 누구냐 그러면 므낫세예요. 그런 왕으로서 마음대로 살다 바빌론의 포로 잡혀가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이 뭐였느냐? 역대기 33장 12, 13절.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기를 낮추어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어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시며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왕자하는 사람이 이게 역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남의 나라 포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됐어요. 그는 고난을 통해 자기를 낮추고 주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셔서 왕자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는 처음 왕이었을 때 가나안 민족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성전에서 우상을 세웠습니다.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점술과 마술과 신접한 자들과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 신들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유다 백성을 이방 종교로 이끌며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짓을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거죠. 그런 그가 아시리아 군대에 잡혀서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비로소 그는 자기를 크게 낮추고 주를 찾았습니다. 왜? 죽게 생겼으니까. 남의 나라 땅에서 끌려가서 죽게 생겼단 말이죠. 이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주어도 전혀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주를 찾게 된 겁니다. 고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유익이었습니다. 그는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우상과 제단을 제거했습니다. 주의 제단을 수리하고 한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며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고난받기 전과 고난 후에 므낫세는 완전히 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었던 솔로몬 왕은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말년은 우상 숭배로 타락했고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고난이 있었다면 그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사람은 그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받아주시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분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하듯 너희를 대하시느니라. 이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아들이요 아들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주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 그때 그들이 그분을 구했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했습니다. 시편 78편 34절 35절. 그분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 그때 그들이 그분을 구하였도다. 그분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분을 구했다고요. 죽이실 때. 그들이 돌이켜서 일찍 하나님께 여쭈었도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시여 또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타이밍이 참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구하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징계의 효과입니다. 이게 심판의 유익이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그것은 주를 찾을 때고 주를 구하고 부르라는 신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이가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어떤 이가 고통받고 있느냐고요. 있죠. 고통받고 있는 적 있지, 당연히.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지금 해야 될 일이 기도할 일이라고.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다면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뭐 다른 거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시편 50편 15절에 그리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할 것이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도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를 들으셨으며 또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시편 107편 6절에 그때 그들의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출하셨도다.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구출하셨다고요. 우린 성경에서 이런 예들을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주를 찾고 부름으로 그분을 만난다면 그것은 인생에서 손해가 아니라 유익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오 주여 우리에게 임한 일을 기억하소서. 깊이 살피시고 우리의 치욕을 주목하옵소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이 일은 주의 징계요 저주요 심판으로서 형벌이었지만 그들이 겪었던 치욕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칼에 죽고 집에 있으면 불에 타 죽고 도피한 자들은 붙들려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아이들을 잡아먹어야 됐고 여자들은 강간을 당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임한 일들을 기억하소서. 진짜 우리에게 임한 일들을 좀 기억하라고요. 사실 이 일을 기억해야 할 대상은 주님이 아니고 살아남은 유대 백성입니다. 주님이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자기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죄를 지을 때 주의 분노를 일으킬 때 율법의 저주가 집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르고 물러가지고 우리가 죄를 져도 가만히 있고 뭘 해도 가만히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법대로 심판하시고 집행하시고 율법을 집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깊이 살피시고 우리의 치욕을 주목하옵소서. 주님은 심판을 집행하는 중에도 바빌론이나 주변 민족들이 유다를 향해서 행하는 악행과 불법을 모두 주목해 보셨습니다. 바빌론은 주의 도끼요 심판의 칼로 쓰임받았지만 그 일이 끝나면 그들 역시 그들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치욕을 주목하옵소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수를 갚아달라는 의미고 둘째는 우리가 받은 치욕을 회복해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치욕을 이제 주목하옵소서 이라면 이제 우리가 받는 치욕을 우리가 치욕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걸 이제 주님께서 보응하시는 분이니까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받는 치욕을 회복해달라는 건데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보시며 그들이 자기를 낮추고 주를 부를 때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2절 우리의 상속물은 타국인들에게 우리의 집들은 외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그들이 출애굽 후에 이 땅을 정복해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물시내들과 샘들과 골짜기들과 산들에서 솟아난 샘들과 기품들의 땅이요 밀과 보리들과 포도들과 무화과들과 석류들의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곳은 빵이 부족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좋은 도시들을 얻었고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집 곧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시고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니까 야 남의 거 그저 주워 먹었네 싶은데 그저 주워 먹은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서 해놓은 모든 걸 그대로 그들이 받아버린 거죠. 그게 상속이에요. 그게 정복 노량물이었다고.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지금은 타국인들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소유로 생각했던 그 땅이 타국인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우리의 집들은 외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전에 그들이 가나안족 소유에 했던 그대로 바벨론 군대와 주변 연합군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상속, 은혜의 선물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과 밀착해야 됩니다. 주님 주신 것들을 빼앗기는 케이스죠. 지금 주님 주신 보상, 주님 주신 상속, 주님 주신 유업을 빼앗겼다고요. 빼앗겼다고. 크리스천들은 구원받은 후에 육신을 따라 살면 주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 주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이유로 병든 자도 많고 잠든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적인 복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의 왕국을 잃어버리는 거죠. 성령의 기쁨, 화평, 이런 즐거움, 의, 이게 싹 다 사라집니다. 3절입니다. 우리는 고아들이요 아버지 없는 자들이며 우리 어머니들은 과부들 같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맏아들, 내 아들 곧 내 맏아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뭐가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말했다면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이거. 그들을 먹이고 감독하고 지키고 그게 하는 게 아버지라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라 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모든 관계는 세상에서 모든 관계는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친구도 뭐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죠. 뭐 배우자도 이혼하면 되는 거고 다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데 끊어질 수 없는 것과 없는 관계가 부자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한국에서도 한국은 줄 다 천륜이라 그래요. 부부는 일륜이고 부자가는 천륜이라 그러잖아요. 응? 모든 관계는 끊어질 수 있지만 부자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3절에 그리고 너는 파라오에게 말할지니라 주께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 하잖아요. 나의 처음 난 자다. 이건 뭐냐? 내가 이스라엘을 뭐고? 아버지야. 내가 이스라엘 보호자고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이스라엘 아버지고 보호자다고. 내 이스라엘 건드리면 내 아들 건드린 거니까 네 가만히 안 둔다 이겁니다. 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부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책임과 의무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안전이죠. 이스라엘 지킨다. 지금까지 네가 막 우리 백성을 데려다가 일 시켜 먹고 뭐 죽이고 막 했는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킨다. 그렇게 못한다 이거죠. 내가 아버지가 됐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저도 동네에서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어릴 때 온 동네에 종이었다니까요. 아무나 나한테 심부름 지키고 아무나 나한테 뭐 해야 되는 거야. 술 사오라, 담배 사오라, 뭐 자기 밭에 일할 때 뭐 좀 도와라 그러고. 나 진짜 더러워서 진짜. 그 초등학교 때 뭐 모르고 그냥 뭐 어디서 했다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머리가 좀 깰 거 아니에요. 내가 두고 보자 그러면 이제 내가 뭐 도끼를 막 품으니까 이제 그게 쉽지 않죠. 이제 애가 이제 저걸 딱딱 하니까. 그러나서 내 고등학교 때는 집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내 그다음 그 동네를 쳐다보기도 싫어요. 말이 고향이지 나는 그 동네는 쳐다보기 싫다가 쳐다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쪽은 아예 생각하기 싫어하지 아예.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지어 어쩜 내가 농사를 지은 건 아니지 농사 지은 그들을 보니까 내가 농사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농사를 얼마나 싫어했는지요. 우리 집에 뭐가 오면 다 죽어. 뭐 심으면 죽어 이게 지금. 알로에만 살더라 지금. 알로에는 어떻게 뭐 놔둬도 살더만 다른 거는 뭐 오면 내가 돌보질 않거든요. 저거 돌보고 뭐 해야 되는데 내가 그 꼴도 보기 싫거든.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얼마나 근데 실제로 내가 뭐 그렇다 큰일 한 것도 아닌데 뭐 내가 시골 때까지 큰일 한 것도 아닌데 그래요. 시리에 제 형님이 많이 했지 내가 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래. 근데 이 아버지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건 확실히 알았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게 아버지가 없다는 게 그래도 뭐 술 취해서 뭐 자식 패는 아버지라도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또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없는 게 또 낫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판 아버지들이 많더라고. 야 없는 게 오히려 나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들고 세상이 참 오묘하죠. 인간 사랑이 그래요. 한때는 이래 생각하면 또 이런 게 많나 있고 또 저래 생각하면 또 저런 게 많아요. 마누라도 그렇잖아요. 있을 때는 또 없어도 되는데 있고 없으면 아이고 어쨌든 악취라도 있는 게 낫다 싶고 그렇잖아. 인간사가 그래요. 그건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를 23절에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가 가는 것을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네가 지금 내 아들 건드리면 난 네 아들 죽인다 이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네가 바라오 네가 이스라엘 건드리면 나는 이집트에 뭐라고? 장자들 네 아들 건드리겠다. 네 아들 죽이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장면인데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와 보호 아래 있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그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내 아들을 이집트 밖으로 불러내었노라.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그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 밖으로 불러내었노라. 출애굽이죠. 예레미야 31장 9절 난 에브라임의 아버지고 이스라엘 땅의 장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 1장 2절에도 유다를 향해서 들으라 오 하늘들이여 또 귀를 기울이라 오 땅이여 이는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양육하였노라. 그럼에도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반역하였도다.
이게 뭐 호로 자식이라 그래요. 응? 내가 자식들 먹였다잖아. 근데 그놈들이 뭐라고? 나를 대적하고 반역했다잖아. 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개도 먹이면요 이러지 않아요. 개나 소도 먹이주는 주인한테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살살거리고 그럽니다. 응? 그 손을 물지 않는다고. 근데 이놈들은 내가 내 자식들 먹이고 양육했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반역하였도다. 응? 이게 짐승마도 못한 놈들이지. 그런데 지금 그들은 고아요. 아버지 없는 자들처럼 일방적으로 살육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집에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이 외부의 침입이 무방비로 노출된 것 같은 모습이란 말입니다. 어느 집이나 아버지가 없을 때 아이들은 고생이고 아내 역시 과부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과부들 같도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보여주는 것은 언약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랑과 질투의 대상입니다. 서로에게 충실하고 정결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에 그리고 그날 이르니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를 이시라 부를 것이요 더 이상 나를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이시라 부를 것이며 이시 이게 뭐예요? 나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바알리는 나의 주, 나의 주인, 나의 남편인데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라서 발음이 그래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시라 부른다 이거. 2절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리라. 또 내가 주를 알리라. 이사야 54장 5절 6절에도 이는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시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요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자니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라. 이는 주께서 너를 버림받아 영이 괴로운 여인이요 또 젊은 시절의 아내로서 내가 거절당하셨을 때 부르셨느니라.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뭐 주님께서 남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남편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키고 보호한다 이거죠. 응? 다른 얘기 주지 않고 지켜 보호한다. 하나님 없는 유다는 더 이상 아버지 없는 아들이고 남편 없는 과부 신세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선하신 아버지의 도움과 보호와 공급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랑 강한 남편이 그들의 요새요 삼성이고 피난처 울타리였지만 이제 그것이 없어진 겁니다. 이것도 참 그래도 요즘 뭐 인권이 뭐니 해서 하지만 혼자 살아도 잘 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정말 이 농경사회나 봉건사회에서 과부들의 삶은 이건 진짜 울타리 없는 모아 같은 겁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의 물을 마셨으며 우리의 나무는 우리에게 팔렸도다. 이게 무슨 꼴이야 대체? 왜 물을 마시는데 돈을 주고 마시냐고. 우리의 나무가 우리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제 물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빌론의 강점하에 유다에서 남은 백성들은 심지어 식수마저도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 겪는 경제적 궁핍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을 다 돈을 매기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돈을. 전에는 11조만 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을 마실 때도 돈을 내고 땔감용 나무에도 돈을 내야 됐습니다. 정복자들이 식민지를 할 때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난 그 자체도 세금을 매기는데 이걸 인두세라 그러죠. 사람이 태어나면 매기는 세금 인두세가 있어요. 그래서 바빌론이 유다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값을 매겼습니다. 세금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물과 나무에도 돈을 지불해야 될 정도였으니까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어땠을지 짐작할 수가 있죠. 이 물 마시는데도 돈 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나무가 우리에게 팔렸다는 것은 내가 지은 밀과 보리를 내가 사서 먹어야 되는 경우가 똑같은 겁니다. 내가 농사 짓고 그걸 내가 사 먹어야 돼. 한국 예전에 법이 좀 이상할 때요. 모를 때. 예를 들어 유명한 가수가 자기 노래를 자기가 작사 작곡가 부른 노래를 말이죠. 음반사에 저작권 넘겨가지고 나중에 자기 노래를 자기가 부르는데 저작권료를 음반사에 내요. 그 조용필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자기 노래를 자기가 부르고 부를 때마다 저작권료를 음반사에 내. 그래가지고 하도 그 욕먹어가지고 돌려주라고 막 그때 가수를 모를 때 막 아무 막 사인 시켜가지고 저렇게 해먹었다고 하도 난리쳐가지고 몇 개 음반사 사장이 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얼마 안 됩니다. 몇 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생 지 노래 부르면서 돈 내. 지 노래 부르면서 자기 노래 자기가 부르면서 돈 냈다고요. 그 법의 맹점이었죠. 저작권부가 더 잘 모를 때였으니까. 그러다 이제 확 강화돼 버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 물을 돈 내고 마신다잖아요. 땔감을 뭐라고요? 돈 내고. 우리 나무를 우리가 돈 내고 지금 사서 불 떼야 된다고. 불 안 뗄 수 있어요? 떼야지. 뭘 해 먹으려면. 물 안 마실 수 있어요? 그래, 사실은 돈 다 뺏어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돈 다 뺏어가는 방법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돈을 예. 자, 5절입니다. 우리의 목은 빗바가리 있으며 우리가 수고하나 안식이 전혀 없나이다. 우리의 목은 빗바가리 있다는 것은 소나 나이가 멍에 아래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의 목에 멍에를 두고 짐을 나르게 하고 힘든 일을 지킵니다. 소는 장정 몇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일꾼들보다 낫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엄청 무겁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가볍고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건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거부했습니다. 자, 주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안 지키면 사람들이 만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주님이 주신 율법, 모세 율법이라는 게 딱 있으면 왕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 율법이 뭐 하는 거죠? 딱 제동을 거는 거죠. 왕이나 의회나 국회나 뭐 총치잖아. 주의 법이 그렇지 않는데 이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의 법이라는 게 딱 있으면 그들의 절대적 안전망이에요, 사실은. 응? 그 주의 법을 지키는 민족이고 주의 법을 가지고 있어 버리면 정치인들도 이 권력자들도 주의 법 때문에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죠. 응? 주의 법을 안 지키네. 주의 법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러면은 이 절대적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예.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주의 율법이 무거운 게 아니라 사실 주님 주신 멍에는 그들을 보호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을 사람들의 권력이나 힘으로 압제로부터 사실은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왕의 권력이든 뭐의 권력이든 간에 사실은 그들에게 완전한 보호자 역할하는 게 주님 주신 율법이고 그것은 뭐냐? 그들에게는 쉽고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가장 쉽고 가벼운 것이었어요. 좋은 것이었다고. 그런데 그들은 주님 주신 멍에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게 뭐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란 말은 말을 안 듣는다. 주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바빌론에 의해 강제로 멍에를 메야 됐고 그것은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사람들의 전통과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고 그걸 구전율법이란 명목으로 사람들의 목에 힘든 멍에를 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나 안식이 전혀 없나이다 했는데 멍에를 맨 사람들은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노예의 삶입니다. 수고를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고를 하지만 일은 일대로 하지만 안식이 없다고요. 6절 이게 비참한 거죠. 우리가 빵으로 만족하기 위하여 이집트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도다. 유다는 빵을 먹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원조 좀 해달라. 도움을 좀 달라는 거죠. 아시리아 사람들은 바빌론에게 망했던 나라임에도 그들은 비교적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이는 바빌론의 유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여전히 곡창지도로 알려진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 원조를 좀 받았으면 해서 도움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주종관계라도 맺겠다는 것인데 바빌론의 군사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일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바빌론 왕의 허락 없이 유대는 누구와도 동맹이나 조약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청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주께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주께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게 기도예요. 바빌론에 손을 내밀지 말고 아니면 아시리아에 손을 내밀지 말고 이집트에 손을 내밀지 말고 주께 손을 내밀라고. 근데 이놈들은 이제 바빌론한테 덤벼들고 이집트에는 손을 내밀었거든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전부 다 바빌론에 순종해서야 돼요. 바빌론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고. 그럼 사는 겁니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미국에게 납작 엎드렸어야 돼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럼 아마 남한하고 북한하고 충성경쟁이 있을 거야. 얼마나 서로 침미할지를 충성경쟁이 있을 겁니다. 꼬리 똑같이 이상하겠다, 그죠? 그런데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면 망하는 거죠. 당대 최고의 그 제패, 그 패권국이 어느 시대는 패권국이 있어요. 그 패권국과는 맞서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영국이었죠. 그 영국이 패권국일 때는 일본은 영국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 대신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대적한 거지. 어떻게 러일 전쟁을 솔직히 일본이 이겨요? 영국이 완전 뒤에서 밀어주니까 이기는 거지. 완전히 영국이 일본을 완전히 밀어주고 말이죠. 흑해 함대가 태평양 한 바퀴를 돌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목선이가 석탄 떼는데 그 넓은 바다를 통과하려니까 일본쯤 러시아가 어떻게 와요? 일본까지. 그런데 중간중간 기지마다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영국에서 보급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못 가. 대한해협 통과할 때쯤 되면 작살나버린 겁니다. 일본한테 그냥 바다에서 수장돼버린 거예요. 영국의 도움 없이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 그 당시에 영국이 최고 패권국이었다고. 지금 미국이 최고 패권국이에요. 다음에 또 어느 나라 오겠지.
그때 뭐 적그리스도 올 겁니다. 적그리스도 왕국일 건. 우린 그전에 올라가야지 또 그 납작 엎드리면 안 되고. 자, 이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패권국이 아시리아에서 지금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요? 바빌론으로 넘어가고 있다고요.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다음 그리스, 다음 로마 이렇게 패권국이 넘어가고 있을 때는 그 나라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예언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제발 좀 바빌론에 대적하지 말고 엎드리라고. 그러면 너희 왕조가 보존되고 포로 안 되고 산다고. 근데 그걸 매국노라 그러고 막 난리를 친 거죠. 그리고 자꾸 되지 않는 이집트한테 자꾸 껍적대고 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 유다와 예루살렘 진짜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건 어디냐? 주님이다 이거죠. 그들은 다른 민족에게 없는 하나님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들이 언제든지 구하고 찾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헛된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없으니 이에 우리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였도다. 그들은 지금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원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탓인지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는 것은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왜 이렇게 되었나 말이야.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일단 조상들을 탓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그렇죠? 조상들이 죄를 지었지. 죄를 지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오래전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행하던 우상숭배와 산당에서 분향하는 일이나 안식일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일 등은 모두 조상들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이 말은 단순히 조상들의 잘못이나 불법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불법이 대대로 오래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불법이 우리 때 생긴 게 아니라 옛날부터 해왔던 일이다 이거야. 불법이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불법이 전통이 되었을 때, 불법이 우리의 문화가 되었을 때 이 말이에요. 이거 떨쳐내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사제도 없애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그놈의 제사를 못 없애가지고 고민하는 크리스천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제사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못 해줘 해가지고 추도제, 추모 예배, 별거 다 해가지고 좀 마음 달래주고, 이렇게도 하고, 그만큼 떨쳐버리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한두 해 된 일이 아니거든. 몇백 년 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죄와 불법이란 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그런데 그때 죄를 지었던 조상들은 지금 다 죽고 없어요. 그럼 고생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더라도 지금 내가 주를 믿고 주의 법을 따라 살면 재앙은 임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말하기를 신명기 4장 16절에 아버지들은 자녀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녀들도 아버지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에스겔 18장 20절 21절에도 죄를 짓는 호는 그 호는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의로운 자의 의가 그 자신 위에 있을 것이요 사악한 자의 악이 그 사람 위에 있으려다. 그러나 만일 사악한 자가 자기가 범한 모든 죄들에서 돌이켜 내 모든 법규들을 지키고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할진대 그는 반드시 살 것이요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에도 예레미야 3장 31장 29, 30절에도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이래 죽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불법을 저질렀던 조상들은 지금 어제는 죽고 없어요. 그 몫은 남은 자들의 것이었는데 불법이 충만하게 찼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였도다. 우린 죄 안 지었는데 손지 조상들의 불법을 담당했다. 이 말은 아니고 우리가 그들의 불법을 담당했다는 그들 때부터 그들이 지었던 불법과 그들에게 물려받은 불법들 우리가 거기 동참해서 그들로부터 시작된 불법을 우리가 지금 담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달랑 읽으면 마치 남 탓하는 것처럼 들리죠. 남 탓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는 식입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진빚으로 자식들이 빚더미에 올라앉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한정상속이니 상속포기라는 법적 제도가 있지만 예전에는 빚도 상속이었습니다. 유다는 지금 상황이 조상들의 불법 때문이라고 그런 겁니다. 틀린 말 하지만 전적으로 그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들이 조상들의 불법을 단절하고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의 죄와 불법을 온전히 홀로 담당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말씀할 수 있어요. 내가 그들의 불법을 담당하였도다 이렇게. 내가 그들의 죄를 담당하였다.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안 지었으니까. 주께서는 이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온전히 홀로 담당하신 분이고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과 불법과 허물과 범법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에 내가 그들의 불법을 담당하였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께서는 이 말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사야 3장 5절에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의 부상을 당하였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우리의 화평을 위해 징벌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께서는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만드셨으니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시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었다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성물,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으니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으니 죄들을 짊어지셨다. 이게 죄들을 담당했다고요. 짊어지셨다고.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다고. 온 인류의 죄를 주님, 온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치유를 받았도다. 고난 중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에 우리가 그들의 불법을 담당하였도다. 이 말은 조상들의 죄와 불법을 우리가 다 덮었었다, 독박 썼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들은 조상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대속해서 희생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조상들의 불법을 담당한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조상들의 죄와 불법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조상들의 죄와 불법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그들 자기들이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조상들의 행위를 단절하고 청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고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고 말하면 그건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아버지의 죄와 불법을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죄와 불법을 짊어진다는 뜻은 아버지 대신 네가 벌 받는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아버지의 죄와 불법을 네가 그대로 행하고 있고 네 아버지도 받았어야 할 벌을, 형벌을, 심판을, 징계를 네가 받는다 이 말입니다. 네가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해서 지금 네가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계속 줬지만 이거 3대 4대가 넘어가도 계속 해야 되네. 그래서 네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개고생을 한다.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는 이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딱 와닿죠? 8절 종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나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나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질 때죠. 모든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이거예요. 종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나 이거예요. 종들이 우리를 다스렸다는 것은 바빌론의 일개 군인이나 하급 관리들이 유대 제사장들이나 통치자들을 다스렸다 이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의 1등병이 2등병이 패배한 군대의 장군보다 힘이 더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의 1등병, 2등병이 저쪽 장교들한테 이리 와 임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야 똑바로 안 걸어 하고 두드려 펼 수도 있고 그게 1등병, 2등병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패배한 군대의 장군보다 장교들보다 힘이 더 있어요. 네가 장관이어서 이리 와 대가리 박어 이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승리한 이긴 군대의 하급 관리 아주 쫄장부도 적군의 뭡니까? 대장을 대가리 박아시킬 수 있어요. 유다의 왕이라도 바빌론의 일개 군사에게 꼼짝하지 못하고 지시를 받아야 됐습니다. 전쟁이란 게 그런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굶신거려야 되고 눈치를 보거나 아부를 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양반들은 일개 순사들에게 쩔쩔매고 눈치를 보며 굽신거렸습니다. 한국에서 조선에서는 양반이지 일본 사람 앞에서 지가 양반이냐 그건 아니라고요. 조선에서나 지가 방구석에서 최고라고 난리 권세가 에헴해댔지. 전쟁 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청나라 군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러시아 군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일본 군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겼을 때나 힘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부에서 근무하는 고위급 관리들도 일본의 하위 관리들에게 꼼짝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군대가 들어도 집에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들이 우리를 다스렸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바빌론 군대가 유다를 통치할 때 그들이 직접 감독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민초들 중에서 천한 자들을 뽑아서 완장을 채우고 감독자로 삼아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바뀐 것을 실감나게 해주는데 종들에게 완장을 채워주면 충성을 다합니다.
지배받던 처지에 있던 사람들을 지배자의 위치에 두면 그것이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마음껏 사용합니다. 왜 이 전쟁 때나 뭐 할 때 보면 제일 하급, 제일 하찮은 인간들에게 완장 채운지 알겠죠? 그래서 완장 채워야지 시스템이 돌아가요. 충성을 다하고, 그 6.25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하급, 제일 하찮은 인간을 완장 채워서 그 뭐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반들, 지주들 다 잡아가지고 죽창으로 찔러대거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일제시대 때도 조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웠던 사람들은 일본 관리들이나 군대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누구였냐? 조선인 오장이었습니다. 오장이 뭐냐면 하사예요, 하사. 일본은 헌병대 하사 정도의 계급인데 이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치를 떨었다는 간증은 뭐 수두룩합니다. 종들이 우리를 다스렸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거든. 지금은 이름도 없었는데 그렇게 친일 청사 날리셨는데 아버지가 오장이었어. 네 아버지 일본에 오장이었다는 했는데 그래부터 그때 완전 찌그러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못 나오더라고요. 조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웠던 사람이 조선인 오장이었거든요. 일본인 오장이 아니고. 그게 완장찬다는 말 하죠. 그 달리 나온 말이 아닙니다. 종들이 우리를 다스렸다잖아요. 저 때는 나한테 얼굴도 못 떠던 놈들이 지금은 난 뭡니까? 이리 오라 저리 가라고 대가리 박아 시킨다고요. 예, 세상 바뀌었다고. 바빌론 군대가 들어와서 유대가 지금 완전 작살나서 산이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종들이 우리를 다스렸는데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 정말 뭐 한장을 노릇이죠.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바벨론의 침략 때 그들은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해도 아무도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6.25 전쟁 때 한국은 일방적으로 밀렸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진짜 그런 지원이 없었어요. 지금 이게 역사상 한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그런 지원은 유엔 차원의 지원은 한국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때 한국과 똑같은 위치에 처한 나라가 티벳이었어요. 그때 중국은 마오쩌둥 군대를 티벳으로 조용히 보낸 겁니다. 티벳이 아무리 외쳐도 뭐 유엔에서 논의도 안 냈습니다. 티벳은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티벳이 망할 때하고 한국전하고 같아요. 조용히 그때 티벳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중국이 다시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군대를.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략을 받았지만 어쨌든 국제적 지원을 받고 있어요. 쿠웨이트는 이라크의 침략을 받아서 곧바로 멸망했습니다. 워낙 작은 나라니까 반나절밖에 안 걸려. 쿠웨이트 망하는데 떼낀 자 하루 만에 끝나더만 그게. 그런데도 어땠어요? 다국적 군대라는 것을 형성해가지고 다시 그들을 구출해 줬습니다. 단번에 그 땅에서 이라크 군대를 물리치고 쿠웨이트 왕을 다시 왕좌에 딱 올려놨잖아요. 그러나 유다와 바빌론의 전쟁에서 그들을 도울 자,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유다가 아니라 모두 바빌론의 편에 서버렸습니다. 그나마 기대했던 이집트는 원조의 손길을 조금도 뻗치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을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이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국된 후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도움과 구출받은 유일한 시기입니다. 그럼 왜 미국은 조건 없이 이스라엘 돕는 거냐? 미국은 뭐 한다? 거기 뭐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한다고 이스라엘 돕냐고? 아니면 중동과 관계 틀어져 가면서까지 왜 이스라엘 좀 돕고 있냐고? 지금 현재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주는 국방비가 천문학적이에요. 현재 해마다. 그냥 무상원조입니다. 그것도. 차관도 아니고 나중에 돌려받을 돈도 아니고 무상원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잖아요. 미국, 이스라엘은 이중국적입니다. 이스라엘 살아도 미국 시민이야. 이게 완전히 뭐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지. 이게 아마 유일한 시기고, 이건 미국의 교회, 미국의 크리스천들 때문입니다. 미국의 교회, 미국 크리스천들이 절대적으로 그런 지지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렇게 한 거지, 정치인들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서서히 그것도 없어질 겁니다. 요즘 서서히 거두어지는 느낌이 들죠. 반유대주의 정서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많이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미국이 뭐 유대인이 미국의 정치, 경제, 언론, 문화를 통제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해마다 엄청난 군사 지원과 자금 지원을 하지만 얻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퍼주기식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출자가 없었던 것은 왜 그럼 유대인들은 구출자가 없었냐? 도와줄 자가 건진 자가 없었느냐? 그들의 구원자고 구출자인 하나님을 버렸고 주의 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의 전부예요. 주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고 구출자입니다. 구약에서 바빌론의 침략이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로마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는 바빌론의 심령. 그에 맞먹는 게 뭐죠? 신약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구약에서는 바빌론의 심령이고 신약에서는 로마의 심령이에요. 근데 그들을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들이 주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분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회개의 복을 전했지만 그들은 사도들마저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구원자 구출자를 버렸습니다. 이는 생수들의 근원을 버리고 물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곧 그들이 생수들의 근원이 나를 버렸고 자기들을 위해 스스로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저수지들 곧 깨어진 저수지들을 팠느니라. 이게 뭐냐? 이게 그들이 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여러 나라와 외교를 통해서 스스로를 구출하는 것은 생수들의 근원인 주를 버리고 깨어진 저수지들을 판 것과 같습니다. 샘을 버리고 지금 저수지 깨어진 뭘 파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3절 오 주 이스라엘 소망이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울 것이요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들의 근원인 주를 버렸기 때문이니다.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입니다. 왜 구출자가 없어? 그들에게는 언제나 구출자가 있어야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신 주 하나님 계시는데 왜 구출자가 없냐고. 그들이 버렸단 말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구출자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구원자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난 구원받았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내가 구원자가 있어.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자를 얻었어. 이 말이라고요. 구원을 소유했다. 내가 구원을 소유했다는 말은 뭐예요? 예, 구원자를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생명을 소유했다는 말은 무슨 뜻 같아요? 생명이신 주를 소유했다고. 생명의 주를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평안이 있어요. 그건 내가 평강의 주가 있다는 말입니다. 구출자가 없다는 말은 그들의 구원자, 구출자신 그들의 주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들의 주가 없다. 신약에서 내가 날 돕는 자가 없네. 나의 구출자가 없다. 이 말은 뭐죠? 예,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없는 거지. 구출자가 없다. 뭐 세상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정부가 나를 도와, 사회가 나를 도와, 뭐 친구들이 나를 도와, 누가 나를 도와? 안 돕지. 왜 도울 이유가 뭐가 있어? 왜 돕겠어요?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보라고. 예수 믿는 게 사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어보라고. 예수가 구출자라고. 구출할 자가 없도다 하는 분들은 이 시간 우리의 구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부르시고 예수를 찾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구출이 임합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이다지 오르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잘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온전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저희가 또 들을 때 또 읽을 때 또 말씀을 생각할 때 아버지는 그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풍성히 가게 해주시고 또 살아서 활동하는 그런 또 말씀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주는 힘 또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말씀 못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넘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